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순종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있고 폭염의 소식, 전쟁의 소식, 또 경제적인 침체,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특별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어느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고 신앙의 폭을 넓혀줄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고난에 임하는 성도가 이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누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일시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버릴 때 일시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마음의 평안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때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걱정, 근심이 마음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진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 갈등들, 여러 가지 불안한 미래, 이것들로 인해서 믿는 성도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도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성도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신앙 때문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죄는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치 마음에 어떤 족쇄를 차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임하고 정직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는 그 대충 넘어가지, 왜 이렇게 꽉 막혀서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이런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여러 모임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또 지나치게 신앙에 너무 열심이다,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또 친지들로부터 꾸중을 듣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는 신앙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온 세계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성도들은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국가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범죄인으로 취급받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성도들이 2류 시민, 3류 시민의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잡혀가면 범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혜택에서 제외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사람의 목숨은 시한부 목숨이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부터 평안을 약속받은 성도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괴로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고난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이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비유할 때 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 금이 섞인 그 돌덩이를 불에 넣어 녹이는 과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과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인 영화나 그런 다큐나 또 드라마들을 가끔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핍박이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에게 찢기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앞서 베드로전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은 고난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에는 이러한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도의 고난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왜 연단이 굳이 필요한가? 그 어려운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닌가? 왜 연단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아이가 자라는 것에 자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가면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강해집니다.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서 큰다라고 흔히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장하는 과정에 따르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픔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빨리 편한 환경으로 가고 싶습니다. 빨리 지금 있는 아픔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울고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당장에 그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 주사를 맞으면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엄마에게 아프다고 보채고 호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싫지만 아픔을 견디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고난도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다듬어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요즘에 폭염이 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도,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사람들은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별하지 않은 새로운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new normal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new normal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새롭게 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좀 심한 말 아닌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성도가 참 쉽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겪는 것은 즐거워할 일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되면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관점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시원한 생수 한 병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이제 절반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날은 이렇게 더운데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이 바뀌면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생각,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즐거워할 일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성숙한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염려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부모는 그것을 참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사춘기도 거치고 성장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지만 아픔을 견디고 인내를 배우면서 어느새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이 참여의 옛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옛말. 그러니까 참여와 같은 말입니다. 참여한다. 성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종류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긍휼히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율법의 원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랑을 베푸셨는데 고난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보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이 사명에 충실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욕심대로 죄를 범하고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함께 계셔서 성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여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깊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영광에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입니다. 특히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참된 신앙이 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고난이 예수님과 하나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손에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받았던 고난의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상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의 고난 당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고난당한 성도는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성도는 주님께서 팔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생하며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농부에게 나중에 얻을 이 수확은 큰 기쁨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상적인 삶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흘린 그 눈물은 예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우리를 고난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거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됨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그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고난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근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